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심임을 믿게 될 때,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쭉 듣는다면 아버지. 어떨까요?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쭉,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앞에서 그 말씀을 막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위로의 하나님을 잊고 회복의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 이 이사야 성경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정말 그랬어요.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면 정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아버지. 아멘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회복하시고 아멘.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목표임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에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나요? 이론으로 말고요, 실제적 관계, 실제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며 아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관계, 아멘.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 아멘. 꼭 설정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그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하필 또 새벽에, 오늘 새벽부터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시가 나와요. 아버지. 이제 다윗이 연세가 많아졌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그 틈바구니를 타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켜요. 이걸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주여. 끙끙 앓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동안 다윗에게 제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충신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거짓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가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여. 그 순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멘. 이 순간에
사람들이 다윗을 실망시키고 아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끝까지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들이 내 나몰라라고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하고 이러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여전히 그곳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반석,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떠올려지는데 바위입니다. 바위. 생명 없는 바위에서 너희들을 내가 캐낸 거 아니겠느냐? 아무 생명 없는 돌덩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캐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느냐? 구덩이, 버려진 구덩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퍼내온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삼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삼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고 이것을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발을 봐라. 아버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였느냐? 생명 없는 곳에서 반석, 버려진 구덩이, 가장 미천한 곳,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삼은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멘. 예, 요즘은 이 복음도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예.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죄인 복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복음이 자꾸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계속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축복과는 상관이 없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만 해도 크고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격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성경 인물이 누구죠? 고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
예. 욥은 부자였어요. 아버지.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주여. 그것도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들을 다 겪습니다. 재산의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네, 또 건강의 문제, 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여튼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욥이 다 겪습니다.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아멘. 야, 이 믿음이 정말 그냥 대단하다. 그러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욥의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대단한 믿음이야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욥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욥의 믿음 한번 좀 묵상해봤어요. 그랬더니 욥의 고백 속에 욥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근거가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욥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어요. 예, 세 번역으로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기 목소리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세 번역으로 옮겨왔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은 지금 자기의 출발, 자기의 뿌리를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 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네. 뿌리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욥같이 극심한 아주 극단적인 고난에 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굉장히 좋을 때에도 난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럴 때에도 자기 뿌리를 잊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 꼭 이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시 생각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욥과 같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맡길 수 있고 그 순간에도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출발, 이 뿌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믿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아멘. 불행하다 보면 왜 불행할까요? 아버지. 이 출발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출발이 까마득하게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아니면 이론으로 저 밑에 나와 상관없는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출발, 뿌리, 이 믿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3절 말씀이 뭔지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3절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든지 이 3절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이 3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3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3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타까워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3절 말씀을 청사진으로 딱 제시해놓고 옆에 이 3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말씀을 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말씀도 하셨고, 책망의 말씀도 하셨고, 권면의 말씀도 하셨고, 위로의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 3절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3절 청사진을 보지 않았어요. 뭐를 봤어요? 3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3절 말씀의 청사진을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만 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낙심스러웠어요. 안 돼, 안 좋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펼쳐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시선을 떼고 성경을 보고, 이 3절 말씀을 안 보면서 설교를 듣고, 이 3절 말씀을 안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3절 말씀이 항상 보여야 모든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 3절 말씀이 잘 보여야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 3절 말씀이 잘 보여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 3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3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본문 3절을 성취하는 데 있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너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저절로 막 내 노력만큼 막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곳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의미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장소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아멘. 에덴 같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에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닐 수 있는 곳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회복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적합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은요, 몇 가지 조건만 좋아지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몇 가지 조건 좋아진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두실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회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멘. 비록 세상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만 주여.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불합리하고 깨질 것 깨시고 주여. 혼탁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언제나 그곳이 행복이 완전히 빼앗겨버리지 않는 장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장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멘. 기쁨, 아멘. 즐거움, 아멘. 감사, 아멘. 찬송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아멘. 이거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3절에서 아멘. 이렇게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버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다 훔쳐가요. 주여. 지금은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갖다 놓냐면요, 불안, 두려움, 원망, 낙심, 이런 걸 갖다 놔요. 아버지. 이런 걸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자꾸 치고 들어올 때, 어이구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 주여.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쁨, 아멘. 즐거움, 아멘. 감사, 아멘.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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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렇게 옮겨졌어요. 아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멘. 어떻게 회복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돼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큰일 나요. 아버지. 네,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긴 알겠는데 막상 내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게 참 회복하기가 쉽지 않더라. 아버지. 저만 그러는가요? 아버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알긴 아는데 이게 참 회복으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 이걸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놓치면 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모든 수고를 노력을 다해도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에게 주의하라. 아멘. 주의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합니까? 주여. 네. 아버지. 은희가 오늘 못 왔는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반주하러 와가지고서는 아빠 큰일 날 뻔했어. 왜? 주여. 어제 야근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운전하고 오는데 졸았대요. 운전하면서 졸다니. 네. 근데 운전 가르칠 때 봤어요. 제가 옆에 타고 운전을 주행을 시내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불과 한 20-30분 운전하고는 팔에 근육통이 온대요. 얼마나 핸들을 꼭 잡고 이렇게 운전을 했는지 온 어깨하고 뻐근해대요. 운전하는데. 근데 이제는 졸음이 올 정도로 이제는 느긋해졌다는 거예요.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혼냈어요. 네. 주의해. 집중해야 돼. 우리가 사고가 안 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분, 우리가 운전보다 더 중요한 분, 놓치면 큰일 나는 분,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주여. 아버지.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더 필요해요. 주여. 주님 저 지금 주님 더 많이 필요해요. 저 주님에 대해서 배 많이 고파요. 주여. 주님에 대해서 저 아직 목이 많이 목말라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럴 만한 분입니다. 아멘. 충분히 주의하고 집중해도
되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아멘. 지금은 많은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많은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조건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아멘. 예배로 우리 아멘.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좋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비교하실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를 하고 계세요. 주여 아버지.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셔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계란이 셀까요? 바위가 셀까요?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계란이 세요? 바위가 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마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은, 이것보다 더 아버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고 계세요. 주여.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저 애굽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요? 비교할 수 없는,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멘. 나의 구주 예수님, 아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막 깨어있고 열려있을 때는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면 다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쳐버리고 주여. 약해져 버렸을 때, 아버지.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 믿음이 맞았는데, 왜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나에게 안 붙잡힐까? 내 마음에 딱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에 자신이 없으시고, 예배에 자신이 없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고, 이 현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이 되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자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네, 성경에는 또 다른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애굽을 지칭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다 물도 말려버리고 아멘. 꺾어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
손에 잡고 운전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왜 잊어버렸느냐? 아멘. 나의 손에 있다. 아멘. 이걸 오늘 성경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아멘. 신앙의 원리는요 아주 단순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 찾아올 것이 찾아오고 아멘. 달아날 것이 달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이 관점에서 한번 살피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한번 이렇게 이 관점에서 돌아보셔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 맞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내 삶 가운데 불행, 슬픔, 외로움,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이 설치지를 못했어요.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어디 감히 설쳐요. 내 삶 속에서.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지니까 소홀해지니까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런 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찾아온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요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찾아들 것이 찾아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여 계시면 떠나갈 것이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멘.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아멘. 기쁨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고 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난다. 아멘. 지들이 알아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자기 삶 속에 있는 불행을 자기가 다 쫓아낼 자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아버지. 물론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관리, 내 삶의 어떤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최선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마구 내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불행을 내가 다 막아내고 내가 다 쫓아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버지. 없더라는 거예요. 주여. 불행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라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불행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항상 행복이 다가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행복이 쉽게 다가와 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면 행복도 같이 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관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잘 적용하셔가지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불행들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 함께 머무시며 거리는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